길 잃은 우리 길 되신 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두운 세상의 빛 되셨도다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네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평화의 왕 되신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세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영광의 주 영광의 왕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같이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심을,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죄의 멍에를 깼네. 나는 자유 안에. 이제는 무엇도 주의 그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나 이제 나타날 주 영광을 보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예수의 사랑이 죄의 멍에를 깼네. 나는 자유 안에. 이제는 무엇도 주의 그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나 이제 나타나 주 영광을 보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죽음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걸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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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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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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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죽음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제가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끝까지 주만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힘겹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제가 끝까지 주만 따르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르겠습니다. 오 아버지, 이 걸음 가운데 주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넘어져 있다면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셔서 끝까지 주만 따르겠노라 결정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주만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끝까지 주만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다짐과 이 결정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곁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 성탄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중보할 때는요,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누군가의 삶에 얼마 전 우리가 들었던 설교처럼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봤다면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삶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의 따스함을 전해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나를 통해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이웃의 고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이 행복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삶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주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을 누리는 자의 몫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를 통해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 그 어떤 날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세례받는 7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그 특별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 그런 성도로서의 특별함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혹시 댁에서 소그룹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은율이 메리 크리스마스. 둘이 있을 때는 잘해줘요 저한테. 제가 25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캐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한 달 내내 들었는데요. 여러분 잠시 옆에 있는 분들과 가장 좋아하는 캐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캐롤을 왜 좋아하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2분 드릴게요. 2명, 3명 나누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나누죠. 뭐 좋아하십니까? All I Want Is You, 그 노래가 뭐 700억이래요. 그 캐롤 연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저는 뭐 당연히 제일 좋아하는 건 시아드 월십입니다. 더 많이 들어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뉴욕에 잠깐 사역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우연히 맨하탄을 걷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 네 분이, 남성 네 분이 이렇게 뭔가 재즈하게 이렇게 베이스 치면서 캐롤을 부르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었던 기억이에요. 아시죠? 제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안 할 거예요. 미워하는구나 나를. 어쨌든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표현을 못하지만. 여러분,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어떤 겁니까? 되게 특별한 거죠. 그분들은 아마 뽐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건 대단히 특별한 겁니다. 오늘 이 노인은 되게 노인이십니다. 갑자기 성전에, 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까요? 먼저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시몬이죠. 첫 번째, 이 사람은 의롭다. 의롭다는 건 율법, 그 당시에 그들의 규칙, 전통을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였다. 경건하였단 말은 종교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단히 종교적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특이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사야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기 때, 그들이 갇혀 있을 때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뒤로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위로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어때요? 이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들이 메시아, 즉 그들이 기다렸던 위로자를 갈망했던 때라고 말해요. 즉 그가 위로를 기다렸단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단 말,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더 독특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령과 가까운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요. 자꾸 저는 이 얘기를 보는데 지옥이 생각났어요. 그 드라마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언젠진 모르겠어요. 그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셨어요. 너가 죽기 전에 너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위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꽤 젊었을 때 본 것 같습니다. 즉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잠깐 손 드는 거 좀 창피하니까 뭐 하여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뭐 하다가 누군가한테 좀 전화를 걸어볼까? 누군가한테 좀 문자를 보내볼까?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기프티콘을 보내볼까?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저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20대 초반에 제가 살던 상도동에 갑자기 한 10시쯤에 성대시장이라는 그 시장 입구에 서 있어야 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노는 것 같은 중학생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했어요. 아저씨, 담배 2보루만 사줄 수 있나요? 담배 2갑이었네. 담배 2갑만 살 수 있나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저는 겁에 질린 거 아니고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편의점에 가서 당당히 담배를 사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개했죠.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박. 이거 이 정도면 고지 아닌가? 대박인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신령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10시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저한테 담배 심부름 시켰던 이 사람 어떤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라고 했죠. 성전에 들어갔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가 노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 노래를 살펴보면요, 그가 조금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은 그냥 고단한 거죠. 그런데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잘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런 말 잘 못 들어보셨죠? 주인이여, 영어라면 Lord 혹은 Master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그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지친 걸까요? 그 다음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를 살펴볼게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삶에서 이미 구원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의 삶에서 수많은 거짓 빛과 거짓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당시 역사를 보면 갈릴리 유다 사건이라는 사건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로다, 자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로마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이라고 말했죠. 그들이 스스로를 복음이라고 말했죠. 또 헤롯은요, 예루살렘의 수도시설을 설계해서 삶을 굉장히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전차 경기장을 만들어서 매우 기쁘게 해줬습니다. 엔터테인이죠. 만약 제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때마다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갈릴리 유다가 내가 기다렸던 그 위로자인가? 혹시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그 위로자인가? 혹은 헤롯이 하나님이 보낸 그 위로자인가? 그런데 그는 알고 있어요. 왜? 구원의 이방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인 걸 알아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얘기했겠죠. 그것은 거짓 위로입니다. 갈릴리 유다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헤롯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로마에 붙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설득되지 않습니다. 혼자만 하는 빛이죠. 그냥 예수를 만나고 엄청 좋았을 겁니다. 왜죠? 이제 당신께서 그들의 빛인 걸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구원을 그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위로를 마침내 이 백성이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눈치챘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인식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시몬과 우리의 경험이 똑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똑같죠? 여러분 의로워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손님들 몇 분 계신데 실력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얘기하면 작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뜨겁게 그렇지만 진정성 있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시죠? 크리스마스 때 여기까지 이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시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너무 비슷해요. 우리는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전에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셨어요. 우리 김현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멋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죽고 나서 가는 나라 아닌 거 다 아시죠? 그 나라는 오늘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경험하셨습니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아이 중에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서점 가는 걸 좋아해요.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3명 다 좋아하는데 한 명이 좀 특별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지하철이 생깁니다. 그러면 2호선 합정역 오는 게 너무 편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는 그때 여기 서점을 겁나 많이 다닐 거니까 이제부터 좀 익숙해지겠다, 연습하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그 확정된 미래는, 그 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오늘의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고 언제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삶에 당연히 2가지 정도의 태도의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유아 세례자들의 부모님이 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종교적으로 묶으려고 여기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려고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온아범, 하온아범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위로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빛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이 사랑하는 내 새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떤 것에 위로를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진정한 위로로 인해서 누군가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전달하고 싶어지죠. 2번째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2번째는 여러분이 그 위로 자체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올리는 사람들은 지금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진짜 생각도 상상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는 뭡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이 필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요, 진짜 저는 명확해요. 전 묵성학교 가는 거예요. 2박 3일 기배 목사님 힘들게 하면서 성경 질문하면서 기도학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오면 달라질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많이 바뀔까요? 우리는 이 시기에 2년 동안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경제가 초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개발도상국, 지금 제3세계는 강한 나라의 생산기지밖에는 아닙니다. 그들이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팬데믹이 끝나도 거기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차 못 만듭니다. 반도체 어렵습니다.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2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끝날까요? 아니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주장처럼 만약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태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땅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것이 이유가 됐다면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욕망이 멈출까요? 서울대 교수님, 서울대 생태학자 교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생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립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누가 가장 많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극단적 선택 확률이, 그 비율이 급증했던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20, 30대 여성입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고립에 의한 우울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다는 듯 그런 경범죄가 40%나 늘었대요. 몇 년 동안. 근데 왜 늘어났는지 아세요? 감옥에 가고 싶었대요. 너무 외로우니까요. 내가 감옥에 가서라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자진해서 물건 훔쳐 감옥 가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OECD 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고립된 건 노인 계급이, 노인 계층이 아닙니다. 20, 30대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죠? 우리의 어른들은 그래도 가족이라는 유대가 남아있던 시대에 사셨습니다. 지금은 가족이라는 유대 자체가 깨진 시대로 우린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고립에서 벗어나 위로할 것인가? 영국은 고립부를 만들었죠. The Ministry of Loneliness를 만들었죠. 일본도 코리츠후, 고립부를 만들었습니다. 워낙 고립사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제가 이 설교를 위해 준비한 책은, 읽었던 책은 고립의 시대라는 라비나 헐츠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성도들을 고립하고 있다. 우리가 해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시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위로가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결정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제가 알다시피 여기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많거든요. 훨씬 나보다 멋진 직장 아니에요. 취업계가 제일 좋구나.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죠.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영향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하나님의 영향을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그들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힘듭니까? 예, 행복하기도 하지만 힘들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중세부터 이 노래 제목을 눅쿠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이 노래, 시몬의 노래를요. 눅쿠 디미티스는 Let me be free,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침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늙은 한 하나님의 사람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꽤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꽤 지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거짓 위로를 따른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 위로가 되게 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힘들겠죠? 언젠가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우리 주가 다시 오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께 갈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이 위로의 짐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생각하실 겁니까?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돼요.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데 기필코 누군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반드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세례식을 할 텐데요. 이 노래는요, 로마서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었을 때는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맡기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론 높음과 깊음, 인생에서 높고 낮음과 혹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내 앞에 오더라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가 떠날 수 없으며 내가 받던 진정한 빚을 난 포기할 수 없으며 내가 받던 그리스도의 위로를 붙잡겠습니다. 저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없어서 저랑 승현 형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후렴을 부르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어요. 죽음도 생명도 정사나 권세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죽음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죽음도 생명도 전사나 권세도 너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죽음도 생명도 전사나 권세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인생의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위로를 나누며 누군가 위로가 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누군가에게 기필코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겠다는 마음으로 시학교의 성도들과 이곳에 모인 분들이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을 갈 텐데요. 교회가 2년 동안 기다렸던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다현 자매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그리고 세례자분들은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아 주십시오. 이리 오세요. 오랫동안 기다렸죠? 자,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잠이 오지 않은 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 저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날이었는데
기도를 하려고 주님이라는 두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바로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마치 어릴 적 힘든 하루를 겨우 버틴 끝에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진정한 저의 안식처이시지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릅니다.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을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 고마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일까? 행동을 하기 전엔 항상 주님을 찾게 됩니다. 모든 일에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주님께 묻고 시작하는 이 습관이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해주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주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가 낯설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이 이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거든요.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주님, 오늘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길, 특히 제가 가족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첫 씨앗이 되길, 그리고 주님이 저의 온전하고 유일한 주 되심을 고백하며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고 박수 쳐주십시오. 아멘. 이번에는 유준이. 유아 세례자는요, 아이를 향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 유준 아버지, 경치 형제님 얘기해 주십시오. 들리나요? 네, 저는 유준이 아빠 공경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막연하게 상상하던 꿈이 있었는데, 그냥 내 30대, 40대에는 내 아들과 공원에서 헬리콥터를 날리며 그때는 드론이 없을 때라서 알치를 하며 노는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요. 아빠 여기 있어. 네, 어느 순간 꿈이 살짝 바뀌었었는데, 대학생 때 갔던 수련회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 여기 있어. 네, 여호수아가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말씀이 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때 항상 가지게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삶이 완성됐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그래 엄마한테 가. 네, 결혼을 조금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아빠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독립을 해서 혼자 살면서 제가 좋아했던 게임도 정말 풀타임으로 즐기고 매달 RC도 사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하면서 제 삶이 되게 평화로웠고 완성된 것 같았고 행복했던 것 같았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랑 가장 많이 멀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시작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시작할 때 다니게 됐는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가 좋을까 지금이 좋을까 고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다시 살게 됐는데 어쨌든 제 삶이 좀 다시 어그러지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교회에 돌아오니까 죄책감도 다시 생겨났고 고민거리도 다시 많이 생겨났고 생각하기 싫었던 관계들에 대한 회복도 생각하게 되고서 오히려 좀 어지러워진 느낌도 들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랑 함께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기에 대한 생각도 사실 좀 고민됐어요.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친구들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아기를 키우면 저 게임하는 커뮤니티에서 맨날 하던 말이 있었는데, 너 애 낳으면은 이제 게임 못 할 거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길드 마스터로 있으면서 모두에게 이 서버가 사라지는 날까지 이 길드는 있을 테니까 같이 게임하자고 했던 사람이라서 애를 가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애를 가져도 난 게임할 거야 하면서. 근데 결국 저 아이가 세상에 나왔고 저는 게임을 접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 게임은 못 하고 이제 다른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짧게 끊어갈 수 있는 게임을 하게 됐어요. 물론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나오고 나서 제 삶은 다시 좀 또 엉망이 됐어요. 잠도 못 자게 되고, 게임도 못 하고, 알씨는 꿈도 못 꾸고, 용돈은 줄었고, 되게 엉망이 된 것 같은데, 누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아이 낳으니까 좋아요라는 질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와이프도 뺏긴 것 같았고 다 싫었는데 뭔가 그냥 삶이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매일 아기가 잠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되게 이제 내 삶이 실제 생활은 더 어지러워졌지만 그냥 더 완성된 느낌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이자 꿈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겠는데, 내 집, 그러니까 내 아들도 그렇게 나 언젠가 고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아이를 맨날 지켜주시고 항상 위로가 되어주시는 걸 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고, 저도 뭐 그런 걸 느끼면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네. 사실 그 학원에 저 학원 일하는데 학원 동료 중에 한 명은 딩크족이라고 하나? 아이를 갖지 않고 사는 걸 하면서 이제 10년째 넘게 되게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되게 부럽기도 해요.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되게 부럽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를 낳으라면, 둘째는 안 가지겠지만 당연히 저 아이와 함께 언젠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날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잔병치레를 되게 많이 했던 몸이라서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혹은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저 유진이도 뭐 때론 아프고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저도 엄마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달리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유진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아파도 하나님 때문이고, 다 하나님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온 아빠, 하원이 아빠, 사모님, 엄마가. 하원 엄마. 네. 안녕하세요. 시온이 하온이 엄마입니다. 시온이를 낳을 때와는 다르게 하온이를 가졌을 때는 마음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하온이가 태어날 때쯤 코로나가 막 심해지기도 하였고, 하나가 아닌 둘을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부담감도 너무 컸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찾아와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온이를 가졌을 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온이 또한 하나님 당신이 길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육아에 지쳐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새 힘을 주심을 느낍니다. 시온이 하온이 모두 저의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온이의 이름의 뜻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는 천반징축 꼬맹이지만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아이로 성장하기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은이 부모님 누가 나오시나요? 예, 윤호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율이 시은이 아빠 나윤호입니다. 시은이 세례를 앞두고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김우성 목사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김기배 목사님의 수요 예배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 말씀을 듣고 좀 정신을 번쩍 차렸던 상황이었고, 뒤늦게나마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 안에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은이의 세례를 통해 저와 세롬이가 먼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다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은이와 은율이도 이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연약해서 정신없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다짐이 또 흐려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딱 붙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매번 다시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태성이 가족. 네, 태성이 아빠 양영일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대와 박해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유년시절의 박해가 있었기에 또한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제 신앙을 오히려 더 성장시켰었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지금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태성이를 박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일단 가족이 다 함께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해 보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께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아버지가 두려워서 집에서 어머니께 성경 말씀을 여쭤볼 수도 없었고 식사 기도를 할 수도 없었고 말씀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 때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저와는 달리 우리 태성이는 정말 가정에서 축복해 주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의 축구와 축복 가운데 세례를 받기에 부모로서 더욱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매일 밤 태성이를 재우기 전에 하는 기도 시간에 빼먹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태성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매일 밤 기도와 달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는 아직 먼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신앙이 멀어진 모태신앙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태성이에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닮고 싶은 신앙을 가진 아빠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씨앗 성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미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게 미혼일 땐 잘 와닿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또 와닿습니다. 태성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씨앗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하고 있어. 그런데 현재 세상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기엔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진 표현들이 더 예민하고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당당하게 살아갈 태성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효빈이 부모님. 예, 보람. 안녕하세요. 저는 14개월 된 이효빈 어린이의 엄마 임보람입니다. 효빈이의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저는 30년 전에 저의 유아 세례를 준비하던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제 물음에 엄마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역시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효빈이가 받는 유아 세례지만 부모인 저와 오빠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례학교를 하면서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은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자신만 생각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부모로서 효빈이에게 최선을 다해 삶으로 제자된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닮아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 맺는 부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먹고 자고 씻고 입는 단순한 저의 기본권이 모두 사라진 육아의 세계에서 억울하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도록 기도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효빈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과 박수를,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주세요. 이 아이가 시학교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나길, 이곳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이 아이 역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우 부모님, 동진이 형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 아빠 장동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유아 세례를 받겠다 결정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간증문을 준비하라고 해서 저희 가족 둘 다 되게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이런 간증 경험을,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잘하는 편이긴 한데 간증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조금 어색했었습니다. 제가 요새 회사도 좀 바쁘고 육아도 하다 보니까 사실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은데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고 건강검진 때 뭐 CT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좀 허리가 사이가 좁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프면 그냥 참거나 바쁘니까 그냥 스트레칭만 하면서 버텼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좀 짬이 생겨가지고 허리가 아픈 원인이 정말 뭔지 궁금해서 MRI를 좀 찍었는데요. 뭐 알다시피 뭐 좀 허리가 좀 디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 좀 어림짐작했던 거를 좀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됐는데 이번에 세례학교가 저한테는 좀 그런 MRI 같은 느낌을 많이 줬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우 덕분에 세례학교를 받으면서 제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점검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많이 부끄러웠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부담스러웠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은 선우 덕분에 정말 그럭저럭 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제 인생에서 조연으로 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은 어려웠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디스크가 약간 삐져나온 걸 알게 된 이상 제가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에 대한 의지도 좀 생겼습니다. 좀 더 걸으려고 하고 좀 더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선우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과 제 가정, 제 아내를 위해 좀 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임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등을 보고 큰다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 같다고들 하는데요. 이제는 제 신앙이 저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의 허리는 이제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신앙도 좀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선우에게도 신앙의 선배로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하나의 선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꼭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호명하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다현 자매님. 제가 세례받기 전에 질문을 할 텐데요. 그 질문에 마음을 담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김다현 자매님,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다현 자매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하원이 유준이 맞아요. 유준이. 유준 아버님, 여러분도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준이가 삶을 살아가는 결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유준, 주께 사랑하는 공유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눈물 날라고 그러네요. 사모님, 우리 하원이가 씨앗교회 한 몸이 되어 이 교회를 몸처럼 섬길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께서 너무 사랑하는 김하원, 성부와, 이거 하면 안 돼. 너 목사님 되면 안 돼.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시은, 너무 축하해요. 우리 시은이가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주께 사랑하시는 나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대박이다. 오, 이제 커가지고 그냥 그래, 네가 직접 와. 우리 태성이 부모님, 우리 태성이가 삶을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주께 사랑하는 양태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누가 봐도 우리 딸 같은 효빈이, 우리 보람승용, 우리 효빈이가 평생을 씨앗교회 한 몸이 되어 이 교회를 몸처럼 섬기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좋습니다. 주께 사랑하는 우리 이효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우 형제, 우리 사랑하는 선우 형제 부모님, 이 아이가 평생을 그리스도께 헌신되기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기대하십니까? 좋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장선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시학교를 한 몸처럼 여기고 이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1분 정도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기 위해 하나님 이 고백에 진실하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제 고백을 새롭게 합니다. 제 삶이 수많은 거짓 위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교회와 내 삶을 위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되기를, 때론 그것이 지치고 때론 그것이 꽤 고된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 몸된 씨앗교회를 내 몸처럼 섬기며 수고할 것을 하나님 또한 약속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고백이 새로워지는 크리스마스 오전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다연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날 때 하나님 성도가 될 만하도록 우리의 등을 주의 등답게 만들어가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